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계명 기도합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부분, 신앙 고백인데 이게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배울 건데 믿음을 토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도록 체험하는 것이 성사예요, 성사.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사는 그 다음에 또 배울 거고, 이 믿음과 은혜를 토대로 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생활이니까 이걸 보통 계명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천. 지금 이 시간은 지난번부터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개인 윤리를 얘기했고, 지난번에는 사회 윤리를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개인 윤리든 사회 윤리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계명편, 신앙생활 실천의 토대가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십계명 구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신약에 있는 행복선언, 진복 8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는 반대예요. 십계명은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나와. 그죠? 꼭 부모님 같죠?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행복선언은 누구 같아요? 할머니 같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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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나갈 텐데,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라는 거. 이걸 토대로 해서 개인 윤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 윤리도 있는 건데, 하나하나를 잘 볼 텐데, 십계명은요 크게 10개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앞부분은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계명부터 후반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딱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본 토대인데, 결국은 신약에 가서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하느님 사랑한다면서 인간을 잘못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의 실천 계명의 토대는 결국에는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고 저거 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보면서 하나하나씩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 한번 지키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누구죠? 또 제가 나왔네. 지금 이 사진에 저 뒤에 있는 시계가 몇 시죠? 2시가 조금 안 됐나요? 1시 한 58분 됐나? 그죠? 그 위에 또 뭐라고 했는데, 뭐 혹시 아시겠어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분은 1.0 미만이야. 눈 관리 좀 하시라고. 이 글씨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이게 뭐죠? I am third.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 캐나다의 에드먼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마리아 센터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에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복지 시설인데 그냥 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1층은 홈리스를 위한 공간이에요. 밥이 없으면 밥을 나눠 먹고, 옷이 없으면 옷을 나눠 먹고, 그죠? 또 구두가 없으면 구두 나눠 신고, 이런 몸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바로 2층은 바로 여기 이게 이제 몸 봉사하는 그 주방도 있고 거기서 제가 찍은 거예요. 2층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이콘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속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마음을 참으로 마음에 봉사하는 곳이에요. 또 바로 3층은 정신을 돌보는 곳인데 바로 우리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혼을 돌보는 것,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돌봄, 영적 동반. 우리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는데 우리는 각각 생활하는 거면 따로따로 생활을 해. 일반적인 우리 어떤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그 상대방한테 온전하게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을 나눠야 되고, 마음이 정말 알아주기를 바라는 데는 마음을 좀 치료해 줘야 되고, 영혼이 정말 막막하다, 영혼이 정말 싸늘하다, 그런 영혼을 돌봐야 돼.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이 경험을 했어요. 이곳에서. 그러면서 모토가 뭐냐?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세 번째다. 첫 번째는 하느님이고 God first. 그다음에 이웃은 두 번째고 나는 세 번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온 내용들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 센터라고 하는 이곳은 통합적으로 우리 신앙삶을 통합적으로, 내 몸도 통합이잖아요. 생각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몸 따로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 분열이에요. 딴 게 아니야. 그래도 외출을 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정신 분열은 완전 가출한 거예요. 생각이 가출하면 못 들어오잖아. 그죠? 이런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통합적인 차원의 봉사를 하는 곳이 이곳이다.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찍었는데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가치이기 때문에 유대교들이 믿는 가치이지 않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영속성에서 두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도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이라는 것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헌법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그 규칙들이 있다고 봐요. 그럼 새로운 규칙을 보완한다면 옛날 규칙은 폐기해야 됩니까? 보완된 규칙이 우리의 지금 삶의 기준이지만 그 전의 규칙은 폐기되는 게 아니고 보존하면서 참고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해서 계속 축적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있던 건 다 없애고 새로 이룰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정말 그 새롭게 세포가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많은 분열의 원인이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옛날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통은 이런 것을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이독서에 읽는 것, 일독서에 읽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실제로 교회가 시작했던 역사를 얘기하는데 항상 어디든지 갈등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지혜로운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의 요소가 생겼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들과 원로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대화를 했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사도는 뭐겠습니까? 사도는 현재 봉사자들이에요. 뭐 우리 성당으로 보면 현대 사목위원들이고 다 봉사자들이죠.
원로들은 누굴까? 바로 그 전에 봉사했던 분들이에요.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함께 모이는 게. 내 위치니까 필요 없다. 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향에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네 거 내 거 경계는 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계라고 하는 것이 무소불위의 불가침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혜를 모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예수님 말씀에 영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한 예수님, 성경에 충실하셨어요. 그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십계명의 중요성과 그 중추적 의미를 인식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느님의 계시와 우리 인간의 이성, 알아차리는 능력, 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다녔던 그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 보면은 그 시내에 좀 뭐 산이 있어요. 산 높은 산은 아닌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제가 걸어 올라갔겠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겠어요? 어떻게 하셨대? 전 산에 올라가는 건 좀 힘들어하거든. 저는 신학교에서 23년을 살면서 저는 평생 로망이 뭐냐면 저는 바다가 좋아요. 바다에서 살고 싶다 했는데 23년은 산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닷가 근처잖아. 너무 좋아.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 성모님과 관계되는 이 성당인데 Yo soy la vida verdadera, 이게 스페인 말인데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비다. 나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냐? verdadera. 이거는 뭐냐면 참으로, 참 생명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 real 이런 뜻이 되겠죠. 나는 주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참 생명이다. 참 생명이라는 건데 그 참 생명의 토대가 십계명에서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첫 번째,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느님 사랑에는 또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가치를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필사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제는 좀 읽으시면서 조금 또 구체적으로 갈 수 있어요. 계속 읽고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처음 들을 때는 어렵지만 또 들으면 또 새롭고 또 들으면 또 새롭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안 보이던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내가 이런 점이 있었나? 모르고 있던 것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나를 더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구약은 맨 전쟁통이네. 신약은 좀 구체적이네. 이렇게 나올 텐데 더 읽으면 더 자세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기 나와 자세히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부모님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는 게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살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은 했지만 이렇게 뜻대로 배운 적이 있었을까? 부모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나눠준 적이 있었을까? 또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런 뜻을 정확하게 알려준 그런 적이 있었을까? 없었다면은 없는 게 아니라 발견 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시면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교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인데 그 경험을 구약만 해도 신약만 해도 우리가 3,000년 4,000년 된 종교인데 그죠? 그거를 요약하고 하다 보니까 개념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가만히 보시면 다 생명이 들어가 있고 경험이 들어가 있고 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흠숭하고 사랑하라. 온전히가 중요해요. 온전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더 성장하면 더 크게 보이는 거고 또 깊게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직업이라든가 생활도 이미 그런 걸 다 살아오셨어요. 온전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어린아이는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흠숭하고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동양의 한국의 그런 문화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름 불러요?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없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서양 문화는 아버지 이름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하이 존 그러면 하이. 나한테도 꼬마가 내가 로마에 있을 때 꼬마들 좋아하는 거면 나보고 하이 빠들에 삐요 나한테 이름 부르는 사람이 경우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양의 문화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속에 내 안에 가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한국 분들은 이름에 대한 존엄성이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모세도 물어봤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느님의 파기를 받는데 이름이나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탈출기 3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다. 그게 이름입니까?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다. I am who am I am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직장 갔다가 들어오실 때 초인적으로 띵동 띵동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아빠가? 나요. 그게 야훼야. 그게. 나다. 그게. I am Father John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나다. 나다. 이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나는 있는 자 그러다 하는 것이 하야동사라고 하는 히브리말 하야동사인데 하야동사는 말 그대로 영어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비동사. 해부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 해부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해부는 여러 가지 좀 사단이 돼요. 문제가 돼.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면 사랑한다는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 근데 비동사야말로 그리스도교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 비는 함께 있어주는 거거든. 소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본래 하느님은 비동사예요. 있어주는 존재다.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된 이 히브리말은 본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이 자음으로 된 하야동사, 비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이 책상이 있으면은 볼펜이 있으면요, 볼펜이 굴러져 있어요. 그러면 건드려 가지고 굴러 가지고 끝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죠. 비동사 의미는 그런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이 비동사의 가치. 떨어져 어떨까? 위에서 내려와야 함께하는 거거든. 늘 위에 있어서는 그거는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야훼는 우리가 볼펜이 굴러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동사가 정확하게 하야 동사거든요. 떨어져서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서 함께할 수는 없어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이 그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도 하야 동사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그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길게 나가다는 한 3년은 걸리겠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세례 받은 다음에 주일 미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일 미사를 꼭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하고 그 계명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죠? 이게 어딘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마 순천인 것 같은데 순천에 그 꽃박람회 했던 데 거기 같은데 아주 이쁩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함께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잠깐 여러분들 숨 좀 돌리고 기분 좀 전환시키라고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하느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내 몸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의 가치죠. 그런 점에서 이웃은요 남이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나예요. 제2의 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했나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패싱 관심 없어요. 왜? 내가 바빠가지고. 한마디로 그리스도 종교를 요약하자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 보면 죽어요. 하느님은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함께 있는 존재예요. 함께 있으면서도 안 보인다? 어떤 뜻이겠어요? 여러분 숨을 쉬면서 숨 쉬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또 다른 제2의 나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나를 만나듯이 이웃도 그렇게 만나는 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의무라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들, 몸같이 사랑하려면 요 7가지, 이 7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명이죠. 첫째, 넷째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건 우리가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섯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들 어느 대학생들한테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 뭘까요? 했더니 다 5계명이래. 사람 죽인 적이 없거든. 사람 죽이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대신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 뭘까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저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보기에 가장 지키기가 너무너무 쉬운 건 어려운 건 어떤 계명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맨날 성사 부르는 게 주일 빠진 거야. 여러분들 여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열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전부 다 인간 경험에서 나오는 계명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와 무관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3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거 7가지 계명. 이것을 큰 차원에서 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리아 센터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1층은 바로 홈리스, 또 밥 먹기 어려운 분들,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 신발 없으면 신발 주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몸 기도 장소예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기도는요 봉사예요, 여러분들. 몸 기도는 봉사예요, 봉사. 한국 분들은 이 몸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몸 기도. 그다음에 요 2층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여기 1층에서 제가 같이 여기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저도 이 신부님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가 의사하다가 참 내가 이것도 봉사도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좋은 봉사를 해야겠다 해서 치과 그 의료를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은 신부가 안 됐다면 이 봉사를 했겠는데 이분은 사제가 돼가지고 전체 인간 전체 몸으로 봉사. 이분이 여기 책임자인데 밟잖아요. 이분들이 발런티어 봉사자들 항상 오셔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당도 이런 그 종류의 봉사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배워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이지만 다르지만 웃는 건 똑같죠? 흰 이가 드러나고 치과 의사는 이가 깨끗하네 아주. 자, 이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1장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전한 내 내면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요거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영혼, 그래서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뜻은 의지. 그러니까 이 전체로 사랑하라 그런 거죠. 몸 전체로 사랑하라는 건 뜻이죠. 자, 이제 첫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흠숭하고 사랑하여라. 한번 봅시다. 그럼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 첫 번째 보시면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흠숭하고 섬겨라. 중요한 것은 너희 하느님이에요. 내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에요. 우리 하느님.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도요,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 서로 인사소개하면 우리 부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용 부인이세요?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우리 백성,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성이 강한데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을 흠숭하고 섬겨라 하는 건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여기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참 이러고는 싶은데 힘을 다 쏟으면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건 힘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온 힘으로. 하느님이 온 힘으로, 온 정성으로, 토탈 러브.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먼저 오셨고, 먼저 불러 주셨고. 하느님이 부르지 않고 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 오셨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하는 이런 명령 군대식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느님의 초대고 그 초대는 자기는 하지 않고 우리만 의무를 부과해주는 어떤 그 십자가가 아니고 초대라는 말씀을 좀 들어요. 초대다.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천국에 갔대요. 하느님 만날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갔는데 거기 이제 천사가 그러대요. 이 천국은요 건축가와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집을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건축 재료를 많이 위에다 올려주면은 그 집을 잘 지어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종이 죽어서 가봤는데 아주 이쁜 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뻐. 좀 작긴 하지만 너무 이뻐.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집은 더 크겠지 하고 또 천사가 인도에 가봤더니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고 아름다운 집인데 내 집이 있지 하고 이 집은 누구요? 했더니 마을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그래.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최고로 그 마을에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빈털터리였던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큰 집 지겠지 하고 쭉 가가지고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천사한테 내 집은 어디 있어요? 있지요. 그렇죠. 어디예요? 여기에요. 봤더니 집이 없네. 집단만 매풀하게 우리 벼 농사 지으면 나는 거 있잖아요. 집만 밀집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은요 건축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상에서 건축 재료를 올려준 만큼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건축 재료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그 다음부터 깨워봤더니 꿈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분은 회개해서 자기 재산을 많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실제로 시작과 마침은 우리가 똑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우리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 한정적이에요.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은 나이를 먹지만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똑같이 우리 이 시간은 나이와 관계되지 않는다. 어떻게? 남은 시간. 물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좀 나이에 따라서 남는 시간이 있겠지만 사실 어느 경우에는 꼭 그 남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솔루션도 받고 또 컨설팅도 받고 다 준비를 해야 돼.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성당같이 어떤 뭐 성당을 짓는다든지 또 사회에서 뭐 어떤 그 시티홀 이런 걸 짓는다든지 할 때 건물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 준비하지만 다 준비를 하지만 그 준비보다 더욱더 준비한 것은 신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은 그렇게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게 목적은 좋지만 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분열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달라. 그리고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해. 그게 분열의 토대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무수하게 경험을 많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 점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데 혼인을 하고 그죠? 혼인을 한 다음에 다 준비하는데 준비는 다 했어요. 우리가 혼인을 하면 집은 이렇게 하고 미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면 또 우리 여행도 가고 계획은 다 했는데 보이는 계획은 잘 했는데 안 보이는 계획은 참 안 보이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이 많아요. 이혼하려고 결혼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희망이고. 그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배울 때 결국에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한 다음에는 또 목표가 뭐겠어요? 또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겠느냐?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6개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 단속은 하는데 마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혼 단속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죠.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신학교에서 한 23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을 많이 만나질 못했어요. 학생들을 만나. 그러나 물론 이렇게는 아니지만 또 특강이라든가 또 상담은 많이 했고 또 작년도 이제 8개월 있으면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은 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난 거거든요. 만나 보니까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은데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본당 신부로 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성당에 오는 분들, 또 우리 성당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길만이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행동과 표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믿음은 안 보이는 거지만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믿느냐에 따라서 일은 더 잘 돼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업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을 짓다 하더라도 보이는 건물을 지어도 안 보이는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더 잘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 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은요, 우리 가톨릭이 세운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사랑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은 참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 와 보니까 캐톨릭 스쿨은 당연한 거고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선택하면 종교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나라의 힘이에요. 종교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교육, 인간 교육, 믿음 교육,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이 젊은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또 사랑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 왜? 사랑을 아는 거니까.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하느님 아는 것은 그냥 누구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알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 믿음, 희망, 사랑이 있죠. 희망, 축복이고 확신이고 큰 바라는 점이죠. 대망. 한편 절망과 자만은 희망을 거스르는 죄다. 여러분들 허영심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있으신 것 같아. 없는 사람 없고 저도 마찬가지. 허영심 있어요. 왜? 농담 같지만 사람들이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 하나는 자기 자랑, 하나는 남욕이야. 가만 따져보면은 자기 자랑 아니면 남욕이더라고. 가만 잘 보셔야 돼. 예. 근데 좋아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싶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으아 울잖아요. 뭐예요? 나 좀 알아주시오 하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 나쁘게 보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반대로 여기서 사랑이라든가 덕행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덕행과 사랑은 뭘까? 덕행과 사랑은 남을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돼. 방향 전환은 스위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렇게 문단속도 하듯이 마음 단속도 하고 영혼도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을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없는데 방향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잘 보시고 방향만 살짝 바꾸시고 가끔은 또 나도 좀 드러나고 또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갖는 거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무관심과 냉담과 영적 게으름, 하느님께 대한 증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무관심, 사랑, 냉담 이런 것들 증오인데 사실은 결핍에서 오는 거로 저는 뭐예요? 결핍. 사랑의 결핍에서 무관심이 있고 냉담이 있고 영적 게으름이 있고 하는 증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600만 명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한 루돌프 아이스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얼굴 보면 평범해요. 어떤 결핍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서로 밀당하시고 자존심 대결하시잖아요. 자존심 있지만 자존심이 사랑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나도 나를 알듯이, 이제 사람 사랑 계명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나를 알듯이 상대방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배워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내가 사랑도 배우듯이 남자가 배워야 여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성도 자매도 형제를 배워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배우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는 배우는데 안 보이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희망, 사랑, 믿음도 배워야 되지 않냐는 거죠. 분명히 장담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사업도 잘 돼. 안 보이는 것을 배우면 보이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문제는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안 보이는 것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대단히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대한 초대를 어떻게 못 알아차린 것이죠.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느님이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섬겨라는 하느님을 보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흠숭, 기도, 예배, 약속, 서원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첫째 계명을 중시하는 경신덕. 경은 공경하는 거죠. 신은 하느님의 덕들을 공경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흠숭, 기도, 희생제사, 약속과 서원 쭉 나오는데요. 흠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경하는 거죠. 공경, 존경하는 거죠. 순명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순명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순종이라는 말이 더 맞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맹종이 아니고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많이 우리 가톨릭에서도 잘못 오해하는 게 어느 단체에서 순종하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폭력이에요. 미안하지만 폭력이에요. 이런 가치들의 내용이 있는데 내가 동의하겠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당연히 기도는 청하는 것만이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 청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늘 우리가 인간 존재 자체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 본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기도에는 여러 가지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전구가 있고 청원이 있어요. 역시 찬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감사도 주님께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 전구는 누구를 위해서 성모님이나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직거래하기 어려우면 누구랑 통해서 하세요? 엄마랑 통해서 하면 잘 되잖아요. 이게 전구는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께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통이에요. 개신교 형제들은 통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직거래건 직거래. 그러니까 직거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검증이 안 돼. 직거래 했냐 안 했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통해서 한다면 객관적인 성인들의 그런 검증된 삶이 있어요. 모범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국회의원들 우리가 잘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청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하는 거죠. 청원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도 우리가 뭐냐를 또 청원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요즘 세상은 불필요한 것을 더 알아보고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불필요한 것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가끔씩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톨릭 사제들은 5년에 한 번씩 본당을 바꾸는데 5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리하면 되는데 저는 평생을 그 신학겸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이번에 돌아가서 몇 개 챙기려는데 챙길 수도 없어. 그래서 다 정리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읽던 책도 다 봤으면 필요한 사람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은 주로 책이 많아요. 책을 우리 도서관에 다 거의 기증하고 왔어요. 책이 없어 이제. 그것이 일종의 불필요한 것을 지금은 필요했지만 그냥 해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청원의 부분이기도 하겠다. 희생제사, 내적인 참여, 이웃사랑, 약속과 소원, 하느님께 드린 약속.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을 때 약속을 몇 개 할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 믿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상숭배.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미신, 우상숭배, 점, 마술 여러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또 불경, 무신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걸 알면 안 할 텐데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하면서 보는 게 황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한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대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한다고 왔고 기도한다고 왔고 또 나눔 생활 한다고 왔는데 어디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쪼달려 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 대출도 받고 또 이자도 뭐 필요한 사채도 받고 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한 군데에 몰입하게 되는 그게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생각에 완고해지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요즘에는요 무슨 건물로 무슨 도깨비 같은 뭘로 이런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깊이 내면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멀게 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희는 어떤 모습이든지 본떠서 새기지 말라. 왜 어떤 모습이든지 본떠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배웠죠. 우리 인간은 누구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됐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부인, 옆집이 아니죠. 옆에 있는 부인, 남편을 보시면 하느님 모습인 거예요. 그 외의 걸로 하느님 모습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보존하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지 본떠서 새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브라질에 있는 4,000m 되는 고원지대인데 그 구름이 밑에 깔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작년에 부활 지내고 그 엠마우스를 우리 거기 이제 그 식구들 신부님들하고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좋아하지만 이때는 산도 좋대요. 바다 같은 산이잖아. 너무 좋아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멋있죠? 네?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아까 이름에 대한 걸 말씀드렸으니까 시편 8장 2절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하느님 내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일이 묘하시고.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하라고 명하는 것인데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면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헷갈리죠? 그죠? 구별되면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구별은 구별이고 함께는 함께지. 구별되면서 함께하냐?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사할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나오잖아요. 하늘 높은 데서 하느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영광을 얘기하죠.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땅으로 내려오신 게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땅과 무관하게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켰어요. 참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거룩한 겁니다. 따라서 겸손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 위치를 내려놓아서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내려오는 삶인데 그 거룩함의 정점이 예수가 된 겁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성탄절, 이 사람 된 것, 이게 최고의 거룩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모든 것을 금하고요.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수련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죠. 진실과 필요성, 존경심이 없이는 하는 창조자 이름으로 피조물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명을 받을 텐데,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받습니다. 부모와 대부모, 본당 신부는 그가 세례명을 받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살피세요. 여러분 어떤 세례명을 가질까? 뭐 지금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개는 뭐 생일에 맞추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인을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 성인을 닮고자 하는 거. 일단 성경의 인물이 있고 역사 안에 인물이 있어요. 또 한국 국산품도 있어. 우리 성인이 백삼이나 돼 백삼이. 예? 예. 여러 그 인물 됨됨이를 보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이름이 좋다, 생일이 나랑 가깝다, 그러면 되는데 요 두 개만 생각하고 전적으로 고를 수도 있긴. 왜 성인은 다 좋은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인을 한번 보시고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시면 좋다. 성인의 수호는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또 성인의 전구를 보장해 줍니다. 저는 비호인데 저는 비호 이름으로 비호 성인 비호 10세거든요. 교황님이었었어요. 그분께 전구를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기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와 활동을 십자성어로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 배우셨죠. 십자성어에 삼위일체 신앙이 다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을 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다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 또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 알고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때문에 저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마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번호로 이름을 불러요. 번호로 1번, 2번, 3번. 그래서 선생님 이름 좀 불러주실래요? 뒤지게 혼났어. 바빠 죽겠는데 말이 많다고 그래.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였죠. 사람이 숫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우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고 다만 우리 정서에 이름은 그 인격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또 존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함부로 부르는 이름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오늘 이제 이게 이제 미사를 하면서 경문을 외우고 또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번째를 하고 이제 오늘은 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인간 사랑에 대한 걸 자세히 나누겠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본래는 주일이 안식일이 지금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싫어해요. 왜? 하도 안식일을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 안식일로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걸 꼭 예수님이 안식일날 했어.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너무 형식적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신명기 5장 12절과 탈출기 31장 15절에 기본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는 제7일 안식교 이런 말도 있죠. 그리스도교는 주일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부활의 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6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 쉰 날이 안식일인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안식일이 예수님 시대 때 안식일 너무 형식화되고 경직돼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 날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창조.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했다고 그랬죠? 계명을 완성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날. 따라서 주일,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겠죠. 다음에 주일에 이제 성찬례가 있는데 주일의 성찬례 여러분들 매번 이제 주일 미사를 봉헌하시지 않습니까? 주일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시는데 주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켜라 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교회법 1247조인데 의무로 정해진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잔치 때 꼭 생파 안 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생파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파가 언제예요? 12월 25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부활절이죠, 부활대축일, 그죠? 이런 중요한 의무 대축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모님이 승천하신 날 8월 15일 중요한 의무축일이에요. 한국은 1월 1일이 또 의무축일인데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한인들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고 은총의 날 또 휴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 제정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과 문화와 사회 그리고 종교 생활을 영위하게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임하여야 된다. 충분한 휴식과 시간을 공유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일날에는 비즈니스는 안 해요.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숨도 쉬지 마라? 숨은 쉬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25, 6년 전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주일날에 백화점 다 쉬었어요. 무슨 그로서리도 다 쉬었어요. 뭘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었어요. 거기는 또 가톨릭 중심이면 주일날은 문 다 닫아요. 거의 다 닫아. 근데 유대인처럼 안식일이 형식화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스라엘 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안식일 날이요, 이 사람들이 더 외국인들한테 친절해. 왜? 아파트에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그 보통도 일하는 거라고 해서 안 눌러.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은 평소에는 조금 환영을 안 하다가 안식일 날인데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눌러달라고 그래. 그럼 눌러주면 자기는 주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노동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것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도 안 바꾸려고 하니까. 고집스럽게 꼭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시로 바꿔. 편리하면 이렇게 바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요, 전기값이 더 들어요. 왜? 누르면은 일하는 거니까 다 층마다 쓰게 만들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돈은 더 들고. 그래도 그 고집을 하는 거예요. 안 누른다 이거야.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죠. 또 어떤 건 또 나쁘게 또 많이, 10계명이 말이죠. 10계명이 예수님 시대 때에 613계명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해라는 계명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개 중에 380 몇 개는 하라는 계명인가? 그리고 400 몇 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 610개 10개에서 바뀐 거예요. 물론 헌법이 있지만 실행법도 있어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예수님 시대 때는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니까 또 일은 하고 싶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 일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몸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한 1kg쯤 자기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자기 몸에다가 이제 끈 묶어놓고 1kg쯤 가서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일하는 게 아니야. 집에 지금 몸에 묶여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점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적용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하지 말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은 좀 정말 잘 지키자.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업장에 내가 그 그리스도인인데 보니까 신자야. 주일날에 일해. 이러지 말자는 거죠. 조금 휴식하면서 그래야만 그 다음에도 또 우리가
휴식을 할 수 있고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산티아고에 있는 포도예요. 포도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가 사진 찍어서 커 보이지만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굉장히 이 포도원이 아름다워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